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보면은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만 4년이 됐는데 그 사이에 우리 교회에도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어느새 교회를 휘저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그냥 웃음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갈 것이고 또 중학생이 될 것이고 고등학생이 될 거 아닙니까? 정말 그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부모의 세대,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 모습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 속에 흐뭇함이 있으면서 동시에 어떨 때는 언짢을 때를 종종 만날 때가 있는데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언짢은 모습도 있겠지만은요, 가장 언짢은 건 뭐냐면 그 자라나는 가운데에 자라난 만큼의 모습, 자라난 만큼 가져야 될 정도를 갖지 못할 때 우린 마음이 좀 언짢아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장한 만큼 성숙한 모습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좀 아프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성숙이란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성숙이란 건 어떤 얘기냐면 누구든지 간에 혹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그 특징이 과정을 걸쳐서 일반적으로 그 정도는 돼야 한다 하는 기대에 부합되는 것, 그걸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장이라는 건 왜 있는 건가? 성숙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함이 없는 성장은 그게 복이 아니라 반드시 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마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마샤 왕은 그 유명한 다윗의 9대 손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살아갈 때에는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국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 임금이 이웃 나라인 에돔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에돔을 전쟁을 해가지고서는 혼을 내주고는 싶은데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역대하 25장에 보면 이 아마샤가 그 당시 어마어마한 금액인 은 100달란트를 들여서 자기와 같은 동족이지만 다른 나라로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로부터 용병을 사옵니다. 용병 1만 명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병 1만 명을 사서라도 에돔을 혼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얼마나 약해져 있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불현듯 나타나가지고 아마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구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할 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요, 그냥 마치 목사가 성도에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권면의 형태로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냥 임금께서 용기를 내가지고 에돔과 싸우십시오. 열심히 싸우십시오. 그럼 승리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마샤 임금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미 줘버린 은 100달란트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한테 이미 내가 이스라엘에게 은 100달란트를 지불했는데 그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그랬더니 하나님 사람이 얘기합니다. 왕이요,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그것보다 더 큰 것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샤가 그 얘기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막 그 용병들한테 욕을 먹으면서까지 용병들을 다 돌려보내고 에돔과 전투를 벌이는데 전례 없는 대승을 거둡니다. 은 100달란트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많은 수입도 얻게 됩니다. 전리품도 얻게 됩니다. 그런 큰 승리를 얻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이 아마샤라는 임금이 아주 연약한 가운데서 일약 성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아마샤라는 임금이요, 되게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를 했는데 자기에게 패배한 에돔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경배하며 그 앞에 분향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아마샤라는 사람의 이 생각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도 어처구니가 없는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 기록을 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가 에돔이라는 나라를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한 자였다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순종으로 일약 성장하는 모습을 가졌는데 그 성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의 합당한 정도의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래서 성숙이 없는 성장은 결국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그 사람의 인생에 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마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교만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함이 항상 가지고 오는 거 아시죠? 인생의 패배라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성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은요 반드시 성장케 하십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지위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신앙에 있어서도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체험을 할 수 있고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성장이 주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그것은 성장한 상태가 아니라 그 성장을 가지고 이제 그 성장한 만큼의 합당한 모습인 성숙된 사람으로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숙함이란 성장으로 말미암은 열매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냐면 내가 얼만큼 많은 것을 갖고 성장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으로 얼마나 성숙의 열매를 갖고 있느냐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성숙하다는 건 뭘까요? 이 성숙함에 대한 어떤 정의, 데피니션을 내리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하나의 이야기,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아, 성숙이란 건 그런 것이구나 하는 걸 보는 게 더 우리에게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 성숙됨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숙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성숙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오늘 본문의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사라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라를 묻을 무덤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것도 127세에 죽은 겁니다. 평생을 같이 했던 동반자 아닙니까? 평생을 같이 했던 동역자입니다. 어느 누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렇게 알 것이며 아브라함은 또 어느 누구를 그렇게 의지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함께했던 사라가 죽었으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프다는 건 감정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애통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슬프다가 여러분 왜 갑자기 막 폐부가 찌르는 듯 심하게 아플 때 있죠? 늘 회피하신가 보죠? 감사합니다. 폐부가 찌르. 그래서 이 애통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너무나 슬프고 문득문득 정말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분연듯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해쪽 속 사람들에게 불러가지고요, 그 사람들에게 무덤을 좀 장례를 지를 수 있는 그 땅을 좀 자기한테 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을 샀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얘기는요, 그냥 여기로 끝나면 되는 얘기입니다. 사라가 죽었고 아브라함이 너무 슬프고 애통했는데 사라 묻을 땅이 없어가지고 헷 족속에게 땅을 사서 사라를 장례 치렀더라 하면 간단하게 끝날 내용인데, 아까 제가 일부러 20장을 다 읽었습니다. 고민하면서 잘라서 읽을까 조금만 읽을까 하다가 일부러 읽었는데 어땠습니까? 지루했죠?
읽는 저도 지루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뭐 어떤 분은 제가 읽는 게 재밌어서 재밌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정말 지루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끝날 얘기를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창세기라는 책은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굉장히 바쁜 책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약 3,000년의 시간이 지나는 것을 빼놓고라도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4대에 걸친 이야기를 4대에 걸쳐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팍팍팍팍팍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 절 사이에 10수년이 지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어떤 부분에 가면 갑자기 그렇게 시간이 바삐 가다가 슬로우 모션으로 휙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의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읽으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드릴 나무를 쪼개더라. 뭐 이렇게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얘기하는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23장 사라의 무덤을 사는 것도 굉장히 슬로우 모션입니다. 모여가지고 밭을 좀 무덤 장지로 삼을 땅을 좀 팔라고 하니까 해쪽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냥 우리 가운데 당신이 무덤 쓰겠다고 하면은 그거를 말릴 사람이 없으니까요 저희들이 쓰고 있는 공동묘지 가운데 아무데나 갖다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안 그러면 아니라고, 그렇다면은 에그론이라는 사람의 밭을 좀 내가 살 수 있게 달라고 했더니 그 가운데 에그론이라는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이고 아브라함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쓰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밭을 사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에그론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도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은 400세겔이 되는 것이지만은 당신과 나 사이의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무덤으로 쓰세요. 은 몇 세겔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은 400세겔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 말이요, 아무리 밭이 넓고 그래도 은 400세겔은 이건 바가지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야 정말 해도 너무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슬픈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은 400세겔씩이나 내놓으라고 그러냐, 좀 깎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오케이 하고 400세겔을 덜커덕 주고 막벨라구를 샀다는 겁니다. 무슨 감동이 있는 구절도 아니고요, 뭔가 교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뭐 교훈이 깎지 말라 뭐 이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깎는 데의 귀재인 거 아시죠? 그것도 누구를 대상으로 깎을 줄 아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대상으로도 깎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안 멸망시키겠다 했을 때 깎아서 10명까지 다운시켰던 게 이 아브라함의 딜의 은사가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거 안 합니다.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슬픔과 애통 가운데에서 땅을 사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막 성장을 가지고 있을 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보이냐? 네, 보입니다. 이거 전부 다 내가 너한테 주마. 너가 종에서 횡으로 걸어다녀봐라. 네가 밟고 다니는 땅마다 다 너한테 준다 하고 약속을 받았던 땅입니다. 그러던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도대체? 그렇게 약속받았던 땅인데 정작 자기 아내가 죽어가지고 장례 치르려고 하니까 아내 묻을 땅 한 평 아브라함 소유지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퉁퉁거리는 모습도 없고요, 볼멘 소리를 하는 것도 없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밭을 삽니다. 돈을 치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들 앞에 이 땅은 내 소유요 나의 자손의 소유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말씀인데, 그건 뭐냐면 성경 전체를 읽고 있는 독자들의 입장 속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로 선언될 땅의 법적인 근거를 사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하고 영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가질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약속으로 받은 땅인데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들은 그 땅을 살아가는 어떤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에 회개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칙 가운데서 평화롭게 살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하여 참고 참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치 않고 점점 그 죄악이 가득해지고 수준이 높아지니까 드디어 징계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땅이니까 내가 들어가겠다.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좋다, 우리가 이렇게 죄진인 것 때문에 이 땅에 대한 권리가 없어진다면 너희들은 무슨 권리로 이 땅에 들어오는 거냐? 라고 얘기할 때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권리로서 아브라함이 400년 전에 돈을 치러서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건 분명히 아브라함의 소유지다라고 여겨지게끔 했던 그 땅을 근거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차지하고 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일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는 행위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을 일상의 삶에서의 현실적인 준비와 현실적인 헌신을 갖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땅에 대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성경으로 창세기 가운데 기록되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숙됨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볼멘 소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불평을 할 때에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뭔가를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숙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냥 뒷짐을 지고 계신 것처럼 가만히 보고 계시고 말씀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진리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학 가운데 사는 한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한인들의 그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하나님, 이 땅은 다 주의 것이오니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까 찬양할 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엄청나게 은혜 받으시다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맞죠? 뭘 생각하시고 그 산지를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지난주에 보고 오신 그 땅을 생각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여러분 갖기를 축복합니다. 땅 보고 오신 분이 별로 없으시군요. 그럼 1년 안에 봤던 땅들 여러분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셨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좀 뭔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얻자,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하다 해서 예배장을 렌트를 하든지 땅을 사든지 하려고 가보니까 어때요? 빈 건물도 없고요, 다 소유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유주가 있네요. 한 달에 렌트비가 얼마래네요. 그 땅이 얼마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요구하셔요? 네 통장 털고 네 주머니 털어서 내놔라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판잣집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다 하나님 거 맞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했던 거 맞을까요? 이런 생각이 슬며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땠는가?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마치 자기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아내의 장지를 사는 그 일이 뭔가 사명에 의하여 하는 것처럼 착착착착 진행해가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냥 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이 땅을 내 거로 삼아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성숙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준비케 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헤아리면서 내게 지금까지 주셨던 성장의 모습, 그것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며 나가는 겁니다. 그게 성숙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성숙했던 것은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제법 부자였지만은요, 당시에 임금이라고 불리는 그 주변의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는 별로 그렇게 부자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군대를 많이 가졌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임금들에 비하면 그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자신의 성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그럼 궁금증이 생기죠. 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시지? 그냥 어차피 400년 후에 다 멸시절 시키실 거, 거기서 그냥 다 멸절시키고 다 죽었으니까 아브라함 너 가져, 이렇게 하시지 않고 뭐 아브라함이 성장한 모습 자기 거 가지고 그거를 털어서 뭐 아까 지루하게 막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바가지 쓰고, 그래서 그걸 통하여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왜 이렇게 하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숙된 모습을 근거로 하여 그 아브라함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상급을 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 가운데에 근거 없이 상급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를 부르셨고 그를 성장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그 성장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중과 계획을 알며 그 성장의 모습을 사용하는 성숙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 되게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상급을 주려고 했는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상급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 속에서 뭔가 좀 진지하고 의미 있게 살려는 모든 사람들의 롤 모델이 되게 하시는 그런 상급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무턱대고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나의 인생이 영혼과 잇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욕망을 따르는 것보다 내 인생 속에서 영혼과 잇된 삶이기 때문에 보다 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가며 산다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한국말에 그냥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믿어. 믿냐? 믿어. 이러면 된다라고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이란 건 너무너무나 진지한 것이고, 믿음이란 건 너무너무나 보람된 것이고, 믿음이란 건 사실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생각하고 때로는 고민하고, 물론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롤모델이 누군가?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성장한 것에 대한 롤모델이 아니라 그 성장한 것, 비록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별것 아닌 것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성장으로 성숙의 단계를 들어갔던 아브라함의 모습,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롤모델의 모습이고,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린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롤 모델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나가 갖고 있는 어떤 성장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을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롤 모델 될 수 있는 역사를 주십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이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후손에게 롤 모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신 상급은 뭐냐면 후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 속에서도 영향력을 주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 상급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23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우리 가운데 당신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걸 금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였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앞부분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하고 얘기해요. 사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땅에 이민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민 온 사람이 어떻게 그 땅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 주여라고 얘기하는 건 종이 진짜 자기 주인에게 주라고 하든지, 아니면 똑같은 자유민일 때에는 뭔가 나보다 높은 사람, 특히 임금 같은 사람들한테 주라는 호칭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이주자로 살고 있지만, 이민자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도자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가 지도자, 리더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딱 봤을 때에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구나.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혹은 투표를 통해서 사람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워준 리더,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이구나 하는 그 칭찬과 존중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상급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상급을 누구에게도 주고 싶어 하시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급은 뭐냐면요, 이걸 빼놓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하시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이다 라고 호칭해 주시는 그 명예로운 영광을 아브라함이 상급으로 받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래요? 내 벗이래요. 내 친구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끼리 그냥 내 친구예요, 내 벗이에요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왕이 내 벗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겁니다. 성경 시대에 왕의 친구다, 왕의 벗이다 하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거는 현대 개념에서 친구끼리 친밀해지는 개념을 넘어 쓰는 거예요. 왕의 친구라는 그 호칭은 뭐냐면 왕의 최측근에게 주는 최고의 명예로운 호칭이 왕의 친구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 얘기는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왕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계획, 왕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함께 계획하고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왕이 하는 일을 실제적으로 이루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에 왕의 친구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근거가 이삭을 바친 사건으로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직접 제물로 주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주신 그 경험이 서로 통하니까 벗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진정한 왕의 벗은요, 아픔만 같이 해가지고는 왕의 벗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인 23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성숙됨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볼 때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누구의 벗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함께 의논할 수 있고 함께 공유하고 그 일을 이루는 일의 실제적인 실무자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었고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성숙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이런 성숙함이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전부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체험했느냐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느냐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성숙됨을 가졌었느냐 하는 그 열매를 찾으십니다. 혹 여러분,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좋긴 좋은데요, 제가 성숙됨으로 가려면 성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성장이 없습니다. 어떡하지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장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용병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성장을 주실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은요, 갑자기 칠판이 나타나길 바라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죠? 칠판에 답 적혀 있는 거, 그거 원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여러분이 성장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남들이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성장을 갖게 될 겁니다. 그때 제발 정신을 놓지 말고 겸손함 가운데 그 성장을 가지고 성숙으로 들어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실 겁니다. 또 혹 여러분 가운데 슬픔과 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큰 상실감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잃은 것처럼 큰 상실감 때문에 슬프고 가슴이 찢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사람일진데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성장케 하셔서 여기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진 때 슬픔과 애통의 사건이 있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은 얼른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숙의 발휘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일어서십시오. 슬프지만, 애통하는 일이지만, 아내를 잃어서 상실된 마음이지만 일어나서 그 밭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숙된 모습을 근거로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게 하시고 마침내 나의 친구, 예수의 친구가 우리라는 사실을 만민 앞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성장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성장으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성숙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때로는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분명히 지금까지 말씀해 주셔서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이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마만큼 살고 있는 것인데 왜 이 순간 하나님은 뒷짐만 지고 계신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주셨던 모든 것을 가지고 성숙된 모습을 열매로 맺을 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성숙의 열매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성숙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오니 우리를 그 성숙됨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아버지의 계획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되어서 오늘 모인 아버지의 자녀들 모두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롤 모델이 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됨을 확증하며 선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